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는 별칭이 붙어있는 서신서입니다. 별명이 있다는 뜻이죠. 그 별명은 기쁨의 서신서입니다. 이 기쁘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가 빌립보서는 총 4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장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4장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짧은 4장 안에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가 16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형으로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형의 말씀이 서신서들이 총 21개가 있는데 이 서신서 중에 총 5번 등장합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런 표현이 5번 등장하는데 이 빌립보서 한 권에서만 기뻐하라는 명령형이 3번 등장합니다. 나머지 빌립보를 제외한 나머지 20개의 서신서에서는 총 통틀어 2번만 기뻐하라는 명령형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가 별명이 기쁨의 서신서라고 별칭이 붙여졌습니다. 바로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16번 등장하고 이 기뻐하라는 명령형이 3번이나 등장을 해도 사실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서신서는 기쁨의 서신서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진실이 그 안에 숨겨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기쁨의 서신서라고 하는 이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의 현재의 처지를 보면 이게 기쁨의 서신서 맞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의 이 담임 목사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죽을지 살지 모릅니다. 엄청나게 채찍에 맞고 지쳐서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 간신히 펜대를 들고 글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담임 목사님께서 기뻐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말한다고 할지라도 희죽희죽 웃고 다니면서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기뻐해야지. 우리 담임 목사님 감옥에 가셨는데 참 기쁜 일이다. 이건 정신이 없는 일이죠. 여러분 수백 번 이 기뻐하라는 말을 반복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도저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서다.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의 의도 도대체 무엇을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도대체 왜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기뻐하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말하자고 한다면 지금 좌절될 수밖에 없고 힘든 상황이고 지금 담임 목회자를 지금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주시고 옳게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확실히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경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주님께 아뢰자. 그렇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그 기도를 책임지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두움을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그 어둠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빛이 가득하면 어두움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 손 안에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빛이 있다면, 빛이 나와 동행한다면 아무리 긴 어둠의 터널이라 할지라도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나가고 있는 곳이 빛이기 때문에. 빛과 함께 있다면, 우리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지금 시련과 어려움과 좌절과 낭망이 가득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는 것은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기쁨을 잃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단지 말뿐만이 아니라 형식으로 지금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앙적으로 거룩한 말을 하기 위해서 멋스럽게 지금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린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기쁨 잃지 마십시오. 이렇게 독려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젊은 나이 때부터 자기 장인어른이신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광야, 사막, 황무지, 동굴에 숨어 다니고 그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노래를 끊이지 않았습니다. 노래를 끊이지 않았어요. 늘 흥얼거렸어요. 그 흥얼거리는 것들을 모아서 시편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이 쓰여진 배경이요, 푸른 초장에 누워있는 양떼, 그 양떼의 심령으로는 썼지만 사실 푸른 초장은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심령이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양떼와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은 다윗이 지금 당면한 문제에 내 마음을 온통 빼앗겼기 때문에 이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신뢰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겁니다. 문제에 내 마음을 빼앗겼다면 당연히 노래를 부를 수가 없지요. 좌절의 환경이요, 낭망의 환경이요, 자칫 잘못하면 내 목숨 잃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의 환경인데 어떻게 흥얼흥얼 노래가 나옵니까? 문제를 보면 노래는 못 나옵니다. 상황에 내 마음을 빼앗기면 노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을 뺏기면 노래는 나올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의 시편 중에 57편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57편 펴보겠습니다. 57편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찬양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부터 주님 노래하겠다는 겁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오며. 오 주님, 내 마음에 감사가 충만합니다. 문 나라와 열방 중에서 제가 주님을 찬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너무나 주님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노래를 불렀던 환경, 그 배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57편 1절 바로 위에 소제목이 달려있는데 이 시편 57편의 제목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을 때입니다. 목숨 잃을 것 같은 그 심령으로 두려워 떨면서 도망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할 거다. 주님의 행하심이 너무나 놀랍도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주님을 찬양하기로 확정되었다.
사울이 창과 칼을 들고 군대 앞세워서 온 광야와 황무지와 동굴들을 샅샅이 파헤치면서 다윗을 죽으려고 달려들 때에 이 고백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네, 그 상황에 내 마음을 뺏기고 그 문제에 직시를 하고 문제에 집중을 한다면 이런 노래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고백을 하는데 주님 바라볼 때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옳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푸른 초장이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함으로 이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미쳤다고 말하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볼 때에 내 입속에서 찬양이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쁨, 이 희락, 바로 이것이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고 그분과 동행하시고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이 맺을 수밖에 없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기쁨이 그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정말 내 인생의 현실 가운데, 실존 가운데 있다면 그 기쁨이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어쩌다가 갑자기 땅바닥에 곤두박질하거나 이 모래 속에 처박혀 버리는 일들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닥쳐오죠. 그것을 우리는 시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한 시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련과 시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가 아니고 어떤 태도로 그 앞에 있어야 될까? 우리 함께 말씀 살펴볼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야고보 사도께서 기뻐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때 다른 태도가 아니라 기쁨의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좌절의 태도, 낭망의 태도가 아니고 기쁨의 태도입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시게 되면 이 시험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여러 가지라고 한 뜻은 다양한 종류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배신이나 오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신앙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여러 모양으로 사람마다 겪는 고통과 고난이 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구절을 해석할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만약 너희가 시험을 당한다면, 이런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건절이죠. if절입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선택적으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영어적인 표현으로는 if라고 쓰지 않고 wh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만날 때 그 시험을 어느 누구나 피해갈 수가 없고 항상 인생의 모든 길목 가운데는 시험을 만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마다 내가 선택적으로 그 시험을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고, 거부할 수 있으면 거부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통과할 수밖에 없는 그 시험이 있다면 그 시험을 향한 내 태도, 내 신앙적인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응해야 할 태도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께서도 말씀하시고 이 빌립보서에서도 말씀하시는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적인 단어인 것 같지만 성경에 쓰여 있는 단어의 그 의미, 사랑의 의미는 감정적인 단어입니까? 아니면 의지적인 단어입니까? 의지죠. 우리 다 배웠지 않습니까? 의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 아니 목사님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지요. 기뻐할 것이 있어야 기뻐하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하는 것,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쁨도 내추럴하게 자연적으로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뻐하라. 기뻐할 일 있으면 명령하지 않아도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감정적인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뻐하라도 감정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의지적인 겁니다. willingness. 당신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며 나가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의지적인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을 명령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를 명령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널빤지를 이렇게 튼튼한 나무 널빤지가 한 10m 있다고 가정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뭐 두세 사람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성전 건축 현장 가운데 많이 들락날락 거리는데 지나가려면 널빤지 하나를 이렇게 건너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밟고 지나가면 뭐 위험하다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충분히 넓고 그걸 지나갑니다. 지금 강대상에 있는 강단이 다 짜여져 있는데 과거 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뼈대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 뼈대, 뭐 널빤지 크게 넓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위에도 올라가 서 보기도 하고 그 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위험하다고 느끼지가 않습니다. 뭐 저 이 정도면 균형 감각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m 위에 강단이 높여져 있다. 아니면 그 널빤지가 10m 위에 있다. 2, 3층 위에 높이에 있다. 그러면 제가 마음 놓고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똑같은데 상황이 달라지니까 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러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 놓고 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숙련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공사 현장의 사람들, 서커스단의 사람들은 줄 하나로도 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거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전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슨 안전장치도 하는 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그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 밑을 내려다보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 앞만 바라보죠. 외줄 타는 사람도 밑 안 봅니다. 앞만 봅니다. 밑을 바라보면 휘청거립니다. 과거에 클리프 행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버스타 스텔론이 주연이었는데 산악 구조대원의 이야기를 담은 헐리우드 영화입니다. 근데 그 실버스타 스텔론이 구조대원으로서 사람들을 건져내는데 건져낼 때에 항상 그 구조대원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래 내려다보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나만 보고 오세요. 나만 보고. 아래 절대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 시험을 당할 때에 문제에 집중을 하게 되면 휘청거릴 수밖에 없어요. 앞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시험보다 더 크신 위대하신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널빤지에 건너갈 줄 믿습니다. 밑을 보면 안 돼요. 주님 바라봐야죠. 아무리 어려운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앞을 보면 그리스도를 보면 우린 노래할 수 있습니다. 담대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입속에서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상황봤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 현실 가운데서 그걸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노래를 안 부를 수가 있습니까? 시편의 한 기자는 그렇게 혼미해질 때마다 불안해질 때마다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은
날마다 불안해하고 날마다 낭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집중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자꾸 낭만 가운데 집중하느냐? 좌절 가운데 문제에 집중하느냐? 너는 지금 현실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제발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도 여전히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난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 것이라. 내 영혼에게 그렇게 선포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에 충분히 기뻐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문제보다 분명히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눈에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그 독생하신 아들을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는데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그분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자, 포도나무가 되신 그 예수나무의 가지로서 붙어있는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열매가 바로 희락입니다.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기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노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가는 자는 바로 이 기쁨의 열매를 안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맺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과 실라의 경우가 또 그렇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읍인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자마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원래는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마게도냐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환상 가운데 우리에게 좀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시오 손짓을 해서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여정의 일정들을 다 틀어가지고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읍인 빌립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 이끌려서 가자마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의 이때의 그 말씀들, 이때의 환경들, 이때의 상황들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옷이 찢겨지고 그리고 채찍에 맞고 더 채찍에 맞은 후에 깊은 감옥에 가둬져서 발에 착고를 채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감옥이 깊다라고 하는 의미는 지하 감옥에 지금 갇혀 있다는 겁니다. 지하, 습하지요. 축축합니다.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춥습니다. 여기에서 온 뼈마디가 쑤시겠죠. 다 어그러질 겁니다. 온몸은 채찍에 맞아서 옆으로 눕든 뒤로 눕든 앉아있든 서있든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온몸이 상처니까 이리 눕든 저리 눕든 땅바닥에 닿는 곳이 상처 부위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노래가 나올까요? 주님 찬양하는 것은 일단 둘째치고 목소리가 나올까요? 아니요. 육체적으로 피지컬리 나올 수가 없어요. 누가 밥 주겠습니까? 그렇게 때려놓고 밥 먹을 기운도 없을 거예요. 정말 힘들죠. 목구멍에서 뭐 소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힘이 듭니다.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누워있을 수도 없고 앉아있을 수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가 개미 소리만큼, 벌레 소리만큼 앵앵거리는 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6장을 보시게 되면 온 제수가 그 소리를 다 들었답니다. 얼마나 크게 불렀으면 거기 있는 죄수들이 다 들었대요. 이건 의지적으로 찬양한 겁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내 영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 선한 길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리하였을 때에 이 두 청년의 노리소리로 인하여서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메인 것이 다 풀려버렸습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 강단에서 말씀 전할 때에 찬양을 했더니 옥문이 열렸다, 이걸 강조하려고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옥문이 열리면 그게 어때서요? 옥문이 안 열리면 찬양 안 할 건가요? 옥문이 열리고 닫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적어도 좌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좌절로 지배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 환경이 그를 통제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인 겁니다. 적어도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과 실라를 파멸로 이끌지를 못했어요. 그게 기적인 겁니다. 옥문이 열린 게 기적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이 실라가 마음 가운데 낭만과 좌절로 인해서 쓰러지지 않은 게 기적인 겁니다. 적어도 어두움이 바울과 실라를 낙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환경이 바울과 실라를 지배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에 있는 그 기쁨이 그 환경을 지배했습니다.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옵니다.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환경이 그들을 바꾼 게 아니고 그들이 환경을 바꿔버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심령에 있었던 기쁨, 감출 수 없는 그 성령의 충만함, 그들의 성품이 아무리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낭만과 좌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그 기쁨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그 성령의 사람들이 환경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에 근거한 기쁨이 환경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절할 일이 있으십니까? 좌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엔 늘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어떻게 낭망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당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쓰러질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한 거예요. 좌절할 때 좌절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잘못 이해한 겁니다.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러진다 할지라도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이라고 하는 상황을 지배하는 성품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나무 그 안에 붙어있는 가지들이 맺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단지 기뻐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열매 아닙니다.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이 기쁨이 환경을 지배하고 시련을 지배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인 희락, 이 기쁨의 열매를 모두 맺으셔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써 영광 올려드리시고 기쁨으로 찬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